저 파리자 범지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율을 범하며 거짓말로 처비사리의 대중들 가운데서 아유타 대장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기시귀신으로 태어났다고 저를 비방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도리천에 태어났습니다. 저 파리자를 나는 먼저 스스로의 힘으로 알고 있기도 하지만 또 모든 하늘이 찾아와 말했기 때문에 안다. 나는 어리석은 선숙에게 말하였다.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비사리에 들어가 내가 공양을 마친 뒤에 저 파리자 범지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 내가 직접 외쳐라. 부처님께서 이윽고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선숙은 그 밤을 지낸 뒤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성에 들어가 밥을 빌었다. 그때 저 선숙은 비사리 성중에 있는 수많은 바라문과 사문 범지에게 이렇게 낱낱이 말했다. 저 파리자 범지는 대중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문 구담에게 큰 지혜가 있다는데 나도 또한 큰 지혜가 있다. 사문 구담에게 큰 위력이 있다는데 나도 또한 큰 위력이 있다. 사문 구담에게 큰 신족이 있다는데 나도 또한 큰 신족이 있다. 사문이 한 가지를 나타내면 나는 두 가지를 나타낼 것이요. 이리하여 사문이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나는 그보다 배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문, 구담께서 저 파리자의 저수로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곳으로 갑시다. 그때 파리 범지는 길을 가고 있었다. 선숙은 그를 보고 급히 달려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비사리 대중들에게 저 사문 구담에게 큰 지혜가 있다는데 나도 또한 큰 지혜가 있더라고 하고 나아가 사문 구담이 나타내는 신족의 정도에 따라 나는 그보다 배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구담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지금 당신의 처소로 가신다고 합니다. 당신은 속히 돌아가 계십시오. 파리자 범지가 대답했다. 네, 당연히 돌아가 있으리라. 네, 당연히 돌아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파리자 범지는 곧 두려움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리하여 본래 있던 처소로 돌아가지 않고 도두 파리 범지가 있는 숲으로 들어가 높은 평상에 앉아 시름에 잠겨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부처님께서 방가바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공양을 마친 뒤 수많은 예체와 사문 바라문, 범지, 거사들과 함께 파리자가 머물던 곳으로 나아가 자리에 앉았다. 그 대중들 가운데에는 차라라는 범지가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차라를 불러 말했다. 그대는 도두 파리 숲으로 가서 파리자에게 말하시오. 지금 수많은 예체와 사문 바라문, 범지, 거사들이 그대의 숲에 모두 모였다. 대중들은 함께 의논하고는 파리자 범지가 대중들 속에서 사문 구담에게 큰 지혜가 있다는데 자기도 또한 큰 지혜가 있다 나아가 구담이 나타내는 신족의 정도에 따라 자기는 그보다 배를 나타내리라는 말까지 직접 했다. 그 때문에 사문, 구담께서는 일부러 그대의 숲으로 오셨으니 그대가 와서 만났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에 차라는 대중의 말을 듣고 곧 도두 파리가 있는 숲으로 가서 파리자에게 말했다. 지금 수많은 예체와 사문 바라문, 범지, 거사들이 모두 그대의 숲에 모여있다. 대중들이 함께 의논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파리자 범지는 대중들 속에서 사문, 구담에게 큰 지혜가 있다는데 나도 또한 큰 지혜가 있다. 나아가 사문, 구담이 나타내는 신족의 정도에 따라 나는 그보다 배를 나타내리라는 말까지 했다. 구담께서는 지금 그대의 숲에 계신다. 파리자여, 지금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때 파리 범지는 차라에게 대답했다. 당연히 돌아가리라. 당연히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높은 평상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불안해하였다. 그때 높은 평상에 그 발이 얽혀 그는 평상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었으니 어떻게 걸어서 세존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었겠는가? 차라가 파리에게 말했다. 너는 네 자신이 알지도 못하면서 당연히 돌아가리라. 당연히 돌아가리라고 헛소리만 하는구나. 이 높은 평상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 대중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파리자를 꾸짖고 곧 돌아가 대중들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저 파리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돌아가리라. 당연히 돌아가리라고 나에게 말하고는 높은 평상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평상에 발이 얽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높은 평상조차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중들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두 마리의 처자가 대중 가운데 앉았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길게 꿇어앉아 손을 모으고 대중에게 말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제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그때 그 두 마리의 처자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소견을 품고 있으며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처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하려고 해도 그리 될 수 없다. 두마자야, 정말로 그대가 가죽끈으로 꽁꽁 묶고 여러 마리 소로 함께 끌어 그의 몸이 부서지게 한다 하더라도 그는 끝내 그런 말과 그런 소견과 그런 교만을 버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대가 가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두 마리의 처자는 일부러 파리자의 처소로 찾아가 파리자에게 말했다. 수많은 예차인과 사문 바라문, 범지, 거사들이 그대의 숲에 모두 모였다. 대중들이 함께 의논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파리자 범지는 대중들 속에서 사문 구담에게 큰 지혜가 있다는데 나도 또한 큰 지혜가 있다. 나아가 사문, 구담이 나타내는 실력의 정도에 따라 나는 그보다 배나 더 나타내리라는 말까지 직접 했다. 사문 구담께서는 지금 그대의 숲에 계십니다. 그대는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때 파리자는 곧 대답했다. 당연히 돌아가리라. 당연히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는 그 몸을 평상 위에서 이리저리 뒤척였다. 그때 높은 평상에 다시 그 발이 얽혀 그는 그 높은 평상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었으니 어떻게 걸어서 세존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었겠는가? 그때 두마가 파리자에게 말했다. 너는 스스로 알지도 못하면서 당연히 돌아가리라. 당연히 돌아가리라고 헛소리만 하는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그 높은 평상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중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는가? 두마가 다시 파리자에게 말했다.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은 비유를 들어 말해주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오랜 옛날에 어떤 짐승의 왕사자가 깊은 숲속에 살고 있었다. 사자는 아침에 처음으로 굴에서 나올 때 사방을 돌아보고 몸을 떨치면서 3번 포효한 뒤 비로소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잡아먹었다. 파리자여, 저 짐승의 왕사자가 먹기를 마치고 숲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한 마리 승냥이가 그 뒤를 따라다니다가 먹다 남은 고기를 먹었다. 승냥이는 기운이 충족해지자 스스로 생각했다. 저 숲의 사자가 도대체 어떤 짐승이기에 나보다 낫단 말인가? 나도 이제는 한 숲을 차지하여 아침에 굴을 나와 사방을 돌아보고 몸을 떨치면서 3번 포효한 뒤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잡아먹으리라. 그래서 그는 어느 숲에 혼자 있다가 아침에 굴에서 나와 몸을 떨치면서 3번 포효한 뒤 사방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사자처럼 포효한다는 것이 그만 승냥이 울음소리 밖에 나오지 않았다. 파리자여, 너도 지금 마찬가지이다. 부처님의 위엄과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공양을 받으면서 이제는 다시 열애와 다투는구나. 그때 두마자는 개송으로서 꾸짖었다. 승냥이가 사자를 자처해 스스로 짐승의 왕이라 하지만 사자처럼 포효해보아도 결국엔 승냥이 소리만 나왔다네. 홀로 빈 숲속에 살면서 스스로 짐승의 왕이라 자처해 사자처럼 포효했지만 결국엔 승냥이 소리만 나왔다네. 땅에 꿇어앉아 구멍 속에 쥐를 찾고 무덤을 파고서 죽은 송장 찾고 있구나. 사자처럼 포효했지만 결국엔 승냥이 소리만 나왔다네. 두마자가 다시 말했다. 너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부처님의 위엄과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공양을 받으면서 이제는 다시 열애와 다투는구나. 그때 두마자는 4가지 비유로 면전에서 꾸짖은 뒤 돌아가 대중들에게 알렸다. 나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파리자를 불렀습니다. 그는 내게 당연히 돌아가리라. 당연히 돌아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 높은 평상 위에서 그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평상에 발이 얽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높은 평상조차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대중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세존이 두마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까 그대에게 아무리 그 사람을 부처에게 데려오려고 해도 그리 될 수는 없다. 그대가 정령 가죽끈으로 꽁꽁 묶고 여러 마리 소로 함께 끌어
그의 몸이 부서지게 한다 하더라도 그는 끝내 그러한 말, 그러한 소견, 그러한 교만을 버리고 내게 오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범죄여, 나는 그때 곧 대중에게 여러 가지로 설법하고 교시하여 그들을 이롭고 기쁘게 하고 그 대중 속에서 3번 사자처럼 외친 뒤 몸을 허공으로 치솟았다가 본 자리로 돌아왔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문 바라문이 말했다. 일체 세간은 범자제천이 만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일체 세간을 정말로 범자제천이 만든 것인가?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게 물었다. 구담이여,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어쩌다 이 세간이 처음으로 무너졌을 때 어떤 중생이 있어 목숨이 다하고 행이 다해 광음천에서 목숨을 마치고 거기서 다시 다른 공범처에 태어났다. 거기서 그는 사랑을 일으켜 낙착심을 내고 다시 다른 중생들도 그곳에 와서 태어나게 하고 싶어 했다. 곧 그 다른 중생들도 목숨이 다하고 행이 다해 다시 그곳에 태어났다. 그때 그 중생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바로 대범천왕이다. 나는 갑자기 생겨났으며 나를 만든 자가 없다. 나는 능히 모든 이치를 끝까지 알고 일천세계에서 가장 자제로울 수 있어 능히 만들어내고 능히 변화해 미묘하기 제일이요 모든 사람의 부모가 되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는 오직 나 혼자였고 아무도 없었다. 내 힘에 의해서 이 중생이 있게 되었으니 내가 이 중생들을 만든 것이다. 저 다른 중생들도 또한 순종하며 말하였다. 그 모든 중생들은 거기서 목숨을 마친 뒤에는 이곳에 태어났다. 그들은 점점 자라나자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법의를 입고 집을 나와 도를 닦았다. 그들은 정의 삼매에 들어 삼매의 마음을 따라 전생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대범천은 갑자기 나타났다. 그를 만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는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일천세계에서 가장 자제로울 수 있어 능히 만들어내고 능히 변화해 미묘하기 제일이요 모든 사람의 부모가 되었다. 저 대범천은 항상 존재하고 옮기지 않으며 변하거나 바뀜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범천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됨없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변하거나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이 범죄여, 저 사문 바라문들은 이러한 이유로 저마다 저 범자제천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여, 이 세계를 만든 것은 그들이 미칠 바가 아니요 오직 부처만이 알 수 있고 또 이 일보다 더한 것도 부처는 다 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만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고, 집, 멸, 미, 과, 주루를 여실히 알고 평등한 관찰로서 남김없이 해탈했기 때문에 이름하여 열애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렇게 말했다. 장난스런 웃음과 게으름이 중생의 시초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어떻게 너희들은 진실로 장난스런 웃음과 게으름이 중생의 시초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게 물었다. 구담이시여,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나는 대답했다. 어떤 광음천의 중생은 장난스런 웃음과 게으름을 좋아하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는 점점 자라나자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법의를 입고 집을 나와 도를 닦았다. 그는 곧 심증삼매에 들어 삼매의 힘으로써 전생의 일들을 알았다. 그리고는 곧 이렇게 말했다. 저곳의 다른 중생들은 장난치며 웃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저곳에 있으면서 영원히 머물고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장난치며 웃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무상하고 변하는 중생이 되었다. 이와 같이 범죄여, 저 사문 바라문은 이런 이유로 장난치며 웃는 것을 중생의 시초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부처는 모두 알고 이보다 더한 것도 또한 안다. 그러나 알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고, 집, 멸, 미, 과, 주루를 여실히 알고 평등한 관찰로서 남김없이 해탈했기 때문에 이름하여 열애라 한다. 부처님께서 방가바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문 바라문이 말했다. 시리가 중생의 시초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정말로 시리가 중생의 시초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게 물었다. 구담이시여,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어떤 중생이 이리저리 서로 보다가 그만 시리에 빠졌다. 그 때문에 그는 목숨을 마친 뒤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는 점점 자라나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법의를 입고 집을 떠나 도를 닦았다. 심정삼매에 들어 삼매의 힘으로 전생일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저곳의 중생들은 이리저리 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저곳에서 자주자주 서로 보았기 때문에 곧 시리하여 이 무상하고 변하는 중생이 되었다. 이와 같이 범죄여 저 사문 바라문은 이런 이유로 시리가 중생의 시초라고 말한다. 이런 것은 오직 부처만이 알고 이보다 더한 것도 또한 안다. 그러나 알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고, 집, 멸, 미, 과, 주루를 여실히 알고 평등한 관찰로서 남김없이 해탈했기 때문에 이름하여 열애라 한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문 바라문은 말했다. 나는 아무 원인 없이 났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정말로 본래 아무 원인 없이 났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게 물었다. 그때 나는 대답했다. 어떤 중생은 생각도 없고 암도 없었다. 그 중생은 생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곧 목숨을 마친 뒤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는 점점 자라나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법의를 입고 집을 떠나 도를 닦았다. 그는 곧 심정삼매에 들어 삼매의 힘으로 전생일을 알고 곧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본래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있게 되었다. 이 세간은 본래 없었는데 지금은 있게 되었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와 같이 범죄여 사문 바라문은 이런 이유로 원인 없이 났다고 한다. 이런 것은 오직 부처만이 알고 이보다 더한 것도 또한 안다. 그러나 알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고, 집, 멸, 미, 과, 주루를 여실히 알고 평등한 관찰로서 남김없이 해탈했기 때문에 이름하여 열애라 한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것은 이와 같다. 어떤 사문 바라문은 으슥한 곳에서 나를 비방해 이렇게 말했다. 사문 구담은 스스로 내 제자는 깨끗한 해탈에 들어가 깨끗한 행을 상취했지만 그들은 청정은 알되 깨끗한 것을 두루 알지는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내 제자는 깨끗한 해탈에 들어가 깨끗한 행을 상취했다. 그러나 그들은 청정을 알되 깨끗한 것을 두루 알지는 못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범죄여, 나는 스스로 내 제자는 깨끗한 해탈에 들어가 깨끗한 행을 상취했다. 그들은 청정을 알고 모든 깨끗함을 두루 다 안다라고 말했다. 이때 범지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들은 좋은 이익을 얻지 못하여 사문 구담을 비방해 말했습니다. 사문은 스스로 내 제자는 깨끗한 해탈에 들어가 깨끗한 행을 상취했다. 그러나 그들은 청정을 알되 깨끗한 것을 두루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는 깨끗한 해탈에 들어가 깨끗한 행을 상취했다. 그리고 그들은 청정을 알고 모든 깨끗함을 두루 다 안다. 그는 또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도 또한 이 깨끗한 해탈에 들어가 깨끗한 행을 상취하고 일체를 두루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너는 견해가 다르고 인내가 다르며 행이 다르다. 다른 견해에 의거해 깨끗한 해탈에 들어가려 하는 것은 이루기 어려운 일이다. 그저 내가 부처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끊어지지 않게만 한다면 긴긴 세월 동안 영원히 안락을 얻을 것이다. 그때 방가바 범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하며 받들어 행하였다.